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너무 감동 있었지요, 여러분? 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시편 23편을 가사로 해서 그 많은 곡들이 붙여졌는데, 오늘 이 찬양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조네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신 것을 늘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영원히 거할 처소가 그곳에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찬양대 관계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편 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여러분, 무엇인가를 죽도록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다들 있을 겁니다. 뭐 열쇠를 잊어버렸거나 또 아이를 잃어버렸거나 또 마누라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다 이런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주 최근에 굉장히 갈급하게 뭔가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뭘 찾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이 침례 증서. 이 침례 증서가 우리 1월 달에 1차 침례식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조사에 이 아주 우단으로 된 멋있는 이 침례 증서를 우리 침례자들에게 드리기 위하여 이걸 오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개를 오달을 해서 그때 2권을 쓰고 8개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것을 아주 중요한 곳에 이렇게 책꽂이 같은 곳에 꽂아 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이번 침례 이제 증서를 찾으려고 아무리 책꽂이를 봐도 없고 책상 서랍을 열어봐도 없고 별곳을 다 찾아봤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어디 갔을까? 그래서 혹시 교회에다 뒀나 하고 이 방송반을 다 뒤지고 그래도 없어요. 2층에 저기 제 목회실에 있나 하고 거기 다 찾아봐도 없고, 혹시 우리 강대수 장로님 서기께서 혹시 이것을 보관하고 계신가 하고 전화를 여쭤봐도 없고, 정말 제가 찾을 때까지 내 찾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찾아 나섰는데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이게? 제 그 서재 크라젯이 있는데 거기에 그 패키지에 풀어놓지 않은 가운데 그거 2곳만 싹 빼고 그 패키지채로 거기 얹혀져 있는 거예요. 차마 거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게 이 침례 증서의 패키지인 것으로 전혀 생각이 안 됐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찾고 제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여기 시편 42편에 보니까 사슴이 뭘 굉장히 찾아요. 뭘 찾습니까 지금? 시냇물을 찾아요. 아주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왜 시냇물을 이렇게 갈급히 찾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시시한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갈급이라는 말은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좀 깊이 찾아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아레그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단어인데요, 여기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As the deer pant for streams of water. 그래서 이 pant for라고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pant for라고 하는 영어가 갈급하다, 정말 간절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의미에 죽기까지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팬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수고를 찾아보니까 run one's pants off라고 하면은 아주 죽도록 일을 한다, 생명을 걸고 일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볼 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그냥 목이 말라서 목마름을 좀 채우기 위한 그러한 찾음이 아니고 뭔가 생명이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왜 사슴이 이 물을 찾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목말라서 찾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슴의 뿔에서 사향이라고 하는 그 향이 나오는데요. 독특한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그 인근에 퍼져서 그 냄새만 맡고도 이 사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슴의 이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산삼을 캐보신 적 있나요? 산삼 캐시는 분들이 산삼 냄새를 맡고 캔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한번 뉴저지에 있을 때 그 산삼 냄새를 좀 맡고 산삼을 이렇게 저기 한 적이 있는데 냄새가 그 인근까지 팍 번져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사슴의 이 관향이라고 하는 특별한 냄새가 그 주위를 진동시키는데, 문제는 이 사냥개라든지 이 맹수들이 이 사슴을 찾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냄새를 맡고 이 사슴을 쫓거든요. 사슴이 얼마나 잘 뜁니까? 사슴같이 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 뛰지만은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 이 사냥개가, 이 맹수들이 이 사향이라고 하는 특별한 냄새를 맡고 끝까지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제 잡혀 먹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맹수들에게 쫓길 때 유일하게 살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관향을 임시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이렇게 물속에 자기의 몸을 담그고 뿔까지 푹 담궜다가 나오면은, 그래서 시내를 지나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 사향, 이 관향의 냄새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맹수의 추격이 거기서 중단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못 찾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죽을 그러한 경박한 순간 속에서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 그런 애절함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절을 보면은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기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각오를 갖는 그런 표현들을 볼 때 정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얼마나 갈급히 찾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전혜선 어르신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기 침례탕에 이제 몸을 담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몸을 완전히 담그고 지나가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그 추격을
맹수와 이러한 사냥개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오늘 이 침례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침례탕의 물은 사슴이 찾는 그러한 생명의 시냇물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죄된 인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냄새로 사단 맹수는 끝없이 찾아와서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죄에 싹인 사망을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사단의 사냥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맹수가 사슴의 관향을 맡고 쫓아오듯이 사슴은 우리의 죄의 냄새를 맡으며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물어 죽일 것입니다. 사슴이 맹수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 몸을 뿔까지 다 물에 담그는 방법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야 죄의 냄새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몸을 담그면 지긋지긋한 죄를 이제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물속에 완전히 사장시켜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스펜서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콩고에 약 6년간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리를 선교하듯이 그 교회는 콩고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 최고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선교를 6년간 가서 하게 되면은 이 까만 사람들이 시커멓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여. 깜깜해가지고요. 사진을 찍어도 하얀 이빨만 보이지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요. 새까마가지고.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의료 선교 안경도 맞춰주고 이도 뽑아주고,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고 나면은 영혼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결심시키고 침례를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새까맣게 몰려오더라도 침례 받으라고 그러면은 아무나 풍덩풍덩 물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도 고집이 있고 나름대로 주관이 뚜렷하고 또 이미 거기에 다른 교파들의 소속이 된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거저 이렇게 담듯이 담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결심시킬 때 많은 방문이 필요하고 성경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오후에 집집 방문을 다니면서 침례를 결심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그 침례 결심을 하게 되면 이제 마치는 안식일에 침례를 주게 되는데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결심합니다. 물론 이곳보다 훨씬 침례 결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정말 그 순박하고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면 스폰지처럼 말씀이 쫙쫙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여요. 이렇게 침례식을 하는데 여기 한국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 왜 여기서 침례를 받을까요? 같이 선교 갔던 사람이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심해가지고 침례는 이런 것이다라고 모범을 보여주지. 그래서 침례를 받는데 이때 그때 우리 김동현 목사님도 같이 가서 우리 영어권에서 또 같이 합력해서 선교 활동을 해서 침례를 주고, 이렇게 같이 침례를 둘이 들어가서 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준 숫자만 100명이 넘게 그날 침례를 줬는데요. 여러분, 침례 100명 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 물속에 완전히 담가서 빼내는데 100명을 주면 손이 이게 이제 저리고 마비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0명이 거의 다 될 때쯤 되면은 이게 안 올라가요, 손이. 결국 이게 안 눌러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 머리 많이, 그 머리칼 같은 요 부분이 완전히 안 들어갔어요.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빼려고 그랬더니 그 옆에서 봉사하던 이 콩고 아줌마가, 집사님이 그거 더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집어넣어야지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줌마 눈을 턱 때려보고서는 집어넣으라는데 다시 집어넣어서 뺐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 완전히. 그게 정상이에요. 완전히 집어넣어야 돼요. 예.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자기의 뿔까지 완전히 집어넣어야 그 냄새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내도 완전히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살짝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장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전혜선 어머니는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침례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처럼 물은 침례인데 우리를 죽이는 이 죄를 물속에 잠그어 죽이고 물에서 새롭게 나올 때 예수님의 생명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물이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길래 왜 물속에 잠그면은 죄가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물 자체가 무슨 큰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물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물의 침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죄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속에 다 들어갔다 나오면 다 죄가 죽는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수영장에다 막 들어가서 한 번 수영할 때마다 죄가 죽어 나옵니까? 그런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침례이기 때문에 이 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침례는 예수님과 합해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함으로 다시는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물에 잠기고 그리고 완전히 잠겨 있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이 과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3단계 과정을 그대로 이 침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전혜선 어머님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늘 물속에 다시 한번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갈라디아 2장 27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계속해서 6장에 계속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려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3절 요 바로 전절에서 침례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과 합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여기
녹색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고 보니 이 사슴이 생명을 걸고 찾는 물은 오늘 이 침례식에 우리의 몸을 담글 물이고, 그 물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물을 볼 때 맑은 물이 되겠지만은 사실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물은 십자가의 피의 물이에요. 십자가의 피에 우리의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걸고 찾는 이 주제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찾으시는 그 찾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갈급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더 찾으세요. 얼마나 찾는가? 그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바로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찾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온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또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등불을 들고 가재도구를 치워가면서 쓰레기를 샅샅이 쓸어서 찾아내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나간 그 순간서부터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전혜선 어머니는 오늘 침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죄를 이곳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주님 품에 깊이 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침례를 받으신 우리 모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그분의 품에 깊이 파묻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죽이고 날마다 거듭 태어나는 믿음의 참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머니 침례를 곧 이제 받게 되시겠는데요. 마지막 찬미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시문과 그 다음에 바로 침례식이 있겠습니다. 침례 이 찬미가 끝기도가 마치면 그대로 자리에 앉으셔서 침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 사슴이 시냇물을 그토록 찾아 갈급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주님을 갈급히 찾았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이미 생명을 버리셔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생명의 물에 우리의 몸을 담그기를 원하고 거기서 거듭나기를 원하며 영원히 살도록 계획해 주시고 경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죽이고
다시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기를 원하여 이미 침례를 받았고 오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사단을 근절시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기 위하여 거듭나려고 하는 이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